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실까요? 동방박사가 됩시다 라고 한번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동방박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까 찬양을 부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예수를 시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참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그 주님께 합당한 우리의 삶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분위기 메이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예세라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뛰어난 리더로서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던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됐는데요.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분주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내 다음에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미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지금도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이 영혼의 이 피정을, 이 영혼의 이 신앙의 인생길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견인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롤 모델이 되고 가장 뛰어난 리더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의 리더십에 이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제가 그 화면에 그렇게 띄웠는데요. 이 그리스도인 정유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정유임이라고 이렇게 지었고 보니까 사람 이름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렇게 지었는데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줄임말입니다. 정유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다 따라다니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주제로 정유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세 가지의 낱말로 이 말씀을 한번 풀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돈을 맡겨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중에 조금 적당하다 싶을 정도 액수를 주변 사람에게 맡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행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한번 가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나 이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집에 갔을 때, 혹은 이 카페에서는 어떠한 친목 모임에서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막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내 인생의 영혼의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스파크가 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 잘 통하고 대화도 잘 되고 뭔가 코드가 맞아요.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입을 덮는 사람보다 이 지금 잠깐 만난 이 사람이 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고 이야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깊은 얘기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어서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어떻게 해서 지금에서야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됐을까, 막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그날 첫 만남인데요, 헤어지기 전에 그 상대방이 그런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해 온다라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앞에 영혼의 친구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혹시 나한테 돈 좀 맡겨서 돈 불릴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돈 빌려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안 빌려주죠. 그렇죠? 네?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보통 안 빌려주잖아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성경에 비친 이 에스라의 모습은 방금 우리가 가정해봤던, 상상해봤던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에 바쳐졌던 예물들을 이 12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에스라가 맡기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이 가지고 갔던 이 예물들이요, 은이 22톤, 금이 3,400kg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남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조 이후에, 솔로몬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이 남유다가
이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던 액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에 대한 신뢰가 아닥사스다 왕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에스라에게 맡겨졌던 재물이 상당히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만큼의 그런 수준의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식과는 약간 다르게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물들을 12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을 했을까요? 혼자 책임을 다 지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액수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면에 이제야 갓 일면식이 생기는 12명의 이 레위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을 맡기는 것보다는 나 혼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거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성전 헌물들을 맡기기에는 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에스라가 왜 그렇게 맡겼는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 금 거래소의 이 금 판매가로 금액을 환산해 봤어요. 이 금의 무게만. 이 금이 3,400kg였다고 하는데 이 금의 무게만 3,400kg를 환산을 해서 12명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대략 128억 정도를 이제 나눠주게 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지도자에게 주어졌던 금의 시가만 128억입니다. 저라면 에스라를 죽이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래서 128억 들고 전 도망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유혹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레위인들에게 에스라가 이 금을 맡기고 재물을 맡겼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바벨론 근처 시골에서 살면서 이만한 예물을 만져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만한 상당의, 그러니까 이만한 규모의 이 예물을 책임진다거나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 제사를 집례할 만한 그런 경험은 전무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8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갓 합류한 레위인들, 심지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권면했는데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에스라가 한 번 더 가서 갑시다 이렇게 권면해서 겨우 모여들었던 이 레위인들, 이들을 뽑아서 이들 중에 12명에게 128억을 맡길 만큼의 이 에스라가 무모한 도전을 했던 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삶의 과제들을, 주제들을 이 사람들에게 던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입니다. 이 정을 에스라가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12명 되는 지도자들에게 던졌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냐? 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너는 누구냐 대체? 우리가 대체 누구냐라는 사실인 것이죠. 에스라가 그러니까 이 재물들을 모아서 12명의 지도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서 이 재물을 맡기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지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정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 말씀이죠. 아니다, 2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예, 됐습니다. 에스라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맡기면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세운 하나님의 이 어떤 제사장, 지도자입니다 라고 지금 에스라가 그 12명을 불러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제사장들이고 이 민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레위인들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지목해 불러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지금 에스라가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이들이 앞으로 섬기게 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한 지파, 레위 지파 안에서 레위인들끼리 제사를 드리던 규모의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귀환한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 유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이끌어 나갈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해졌던 그 정체성을 에스라는 한 번 더 이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이라고 불리고 다녔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여태까지는 시몬, 갈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앞으로 내가 너를 불러서 이끌어 갈 때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옆에 계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어떠한 일을 잘못 저질렀을 때 일을 못하는 사람, 혹은 밥을 많이 먹을 때 밥 많이 먹는 사람, 혹은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 이런 정체성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불려져야 할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자책하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시골에 살고 있는지 저 거대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쩌면 첫 번째 이들에게 불러일으켰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이란 매우 중요한 핵심,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흔들리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쉽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못났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어디 가서 권사라고, 어디 가서 장로라고, 어디 가서 내가 교인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지는 것이 내가 주인일 때 나타나게 되는 우리 인간의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좌병준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또한 내 삶에 그런 많은 고백들이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혹입니다. 네, 유혹입니다. 유혹. 28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자요, 이후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아멘. 지금 이 지금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 12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 앞에는 한 사람당 128억이 되는 예물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이것을 내어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물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의 조상들이 믿고 왔던 우리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입니다. 이것을 당신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앞에는 128억이나 되는 이 재물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12명이 되는 이 지도자들이 자기 눈앞에 주어진 이 수많은 금은 보화를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항상 이런 유혹이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크게 고민 안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도덕을 닫아버리고 내 도덕적인 양심을 꺼버리고 이 재물을 들고 도망갈 것인가, 혹은 내가 도덕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 할지언정 이거를 착실하게 보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의 이런 얕은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재물을 잘 보존하고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잘 보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린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 내 눈앞에 있는 재물이 아무리 값비싸 보이고 혹은 내가 이것을 쉽게 횡령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이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부담스럽다고, 나한테 주지 마십시오, 나 이런 책임 떠맡기 싫습니다,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금 12명 앞에 놓여있는 재물은 이 피상적인 재물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그 길을 가는 동안 매번 감독했을까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맡기고서 맡겨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이 에스라 밑에 있던 이 12명의 리더들은 그 재물을 갖고 이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멀었는 줄 아십니까? 3개월 반이 걸립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5,000km입니다. 부산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재물을 갖고 가면서, 그 재물을 지고 가면서, 그 재물을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고 끌고 가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들겠습니까? 왜냐고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혹을 겪습니다. 어떠한 유혹인 줄 아십니까?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금을 안 냈었는데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 양심의 찔림, 혹은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남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직장생활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갈등과 유혹,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들은 실제로 재물을 횡령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게 주어진 어떤 사람 간의 갈등 관계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치고받고 싸워서 끊어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희생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유혹들 앞에 날마다 직면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유혹이 다른 데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유혹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유혹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쩌면 에스라는 이러한 시험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고서 그 이후에 이 재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이 재물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 예물을 향해서 역시 이 예물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구나 라는 정체성에 대한 유혹과 시험 앞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그 유혹 앞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날마다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아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날마다 갖가지의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음의
공격을 받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임무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이 제물을 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다, 임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는 잘 운반해서, 지금 누구 앞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까지 잘 배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달의 임무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처럼 이 배달을 잘 해야 되는 게 이 12명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고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때까지 에스라가 이 12명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맡기고서 3.5개월 되는 그 시간 동안, 15,000km가 되는 시간 동안 이 외세의 공격과 또한 위협과 침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것은 우리가 아까 앞에 읽었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고민하면서 3.5개월 동안 이 재물을 잘 운반하기 위해서, 잘 운송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키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길 가다가 흘려버리는 것을 조심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 재물의 유혹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이 임무를 잘 완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이 재물을 내가 건드리지 않고 잘 배송하는 것이 더 큰 임무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와 이 민족들이 재물과 가족과 이 여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말하냐면 23절 말씀에 그런 외세의 공격과 유혹, 그러니까 이 공격과 어떤 방해와 매복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것에 대한 염려와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라가 맡겨둔, 이 12명에게 맡겨둔 재물과 이 책임은 이 12명의 지도자들 스스로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했던 자기들 개인의 내면의 삶의 과제였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15,000km가 되는 시간 동안, 이 12명의 사람들이 3.5개월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임무를 잘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이 임무,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삶의 마음지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공격을 받는 것은 별도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로 시험을 당하고 작은 일로 유혹을 받으며 작은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 역시 그러합니다. 큰 재물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소한 거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12명의 사람들이 3.5개월이 되는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지고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건드리지 않는 것,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물이라고, 거룩한 재물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지키며 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보다 더 귀한 우리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이 일상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삶이고 내 것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은 예수님의 것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이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가운데 정말 임마누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 오늘 하루 내게 주어주신 이 삶이, 이 금은보화보다 귀하고 값진 이 삶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귀하고 값진 보배보다, 천하만금보다 귀한, 다시는 오지 않을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값지고 거룩하고 복되게 잘 갖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5시간 전에 있었던 예화의 글인데요.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어떠한 목사님께서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이 말씀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성도가 저기 뒤에 앉아있다가 이 설교단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오는데 어떤 이제 봉지 안에, 어떤 스티로폼 박스 안에 뭔가를 딱 들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와서 강대상 위에다 이거 드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군고구마 7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강사 목사님께서 당황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받으시고 강의를 마치고 그 이제 좀 이상해 보이는 그분은 이렇게 다시 나가셨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 근처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잘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 군고구마 먹으라고 가끔 이렇게 들고 오고 나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강사 목사님께서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었구나 라고 했던 그 생각에서 이 감동을 받아서 글을 올리신 것입니다. 성도구나.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작은 무엇인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며 사는 삶,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어리숙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종교인이 되기 쉽고 내 삶의 주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체성,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임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